마태복음 1절에서 13절. 그래,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온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강물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적인 오감이 확 열려서 주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할렐루야. 천국의 향내를 맡는 시간 할렐루야. 천국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오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잡았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법.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법. 현재를 살아가는 법. 자, 현재를 살아가는 법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종덕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할렐루야.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이래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중단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다 바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날짜를 알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짜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거부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왔다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우리의 도피처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충실함 속에서 준비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깨우쳐주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기 위하여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냐면,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3절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14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31절에서 46절에서 마지막 날의 심판의 이야기를 살짝 보여주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종말의 초점과 집착을 맞추면서 현실을 게을리하고 현실을 소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종말의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 권면하시기 위하여,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고로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24장 3절에 주님 오시는 때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마치 그들 앞에 당한 고난을 건너뛰고 곧바로 천국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시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단락도 구분도 쉽겠다, 또 말씀도 쉽겠다 생각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어렵고, 똑같은 말을 또 하시네,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고, 할렐루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열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게 신부의 집에 오므로 발생한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에 13절의 말씀은 이 열처녀 가운데 이 다섯 처녀의 비극적인 운명, 다섯 처녀의 축복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론적 재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많이 사용되었는데 160회 정도 사용될 정도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장장 91번에 걸쳐서 이 그때 토테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마태 사도는 이 단어를 굉장하게 즐겨 사용했다. 어찌 보면 마태 사도는 시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사람, 할렐루야,
시간적 배경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마태 사도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5장을 시작하면서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25장의 말씀이 24장과 완전히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24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연속성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라고 하는 말을 마태 사도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확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열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결혼 예식을 도와주는 들러리를 서는 열처녀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드려야 될 열처녀의 상징적 의미가 뭘까라고 보면, 이 열처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열처녀는 단순하게 그냥 열처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열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 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의 그 펀치를 우리가 날리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들 사이에서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종교성을 거두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구원에 관해서 도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잔치에 거부당한 미련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차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니까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영원한 운명을 가리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며 여러 책을,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면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들으려고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을 무엇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삶에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짚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좀 더 깊게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탁월한 제1차 부흥운동의 기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지혜로운 처녀들의 기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공감하게 됐어요. 외형적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이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곱씹어보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명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름이 뭔가 보니까 이 등불을 든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름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틴 루터가 말했을까 보니까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등불은 좀 켜 있다가 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등불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아마 마틴 루터가 풀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는 특별히 이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네 가지로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름을 부어주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름은 성령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름은 뭐냐? 종말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어있음이 준비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종말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동행함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조금 하나 덧붙이면 기름은 구원의 확신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멋진 등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멋진 등잔, 아름다운 등잔을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모양만 내고 흉내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거두는 조그만 팁이 되는 메시지를 하나
던지려고 그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면서라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니?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할렐루야.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신랑이 나타나면서 늦게 나타나면서 이제 혼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나 지혜로운 미련한 처녀나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5절에 한번 읽어보면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시 한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마 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시겠지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나라고 그런 생각, 그런 느낌 속에 지쳐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늦게 오시는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오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느끼기에 왜 늦게 오실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뜨거운 간절한 열렬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 예수님의 더디 오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에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을 우리의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사명 감당할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고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에 한밤중에 왔어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이렇게 더디 오리라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요청에 대하여 지혜로운 처녀들은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생기던데, 아니 지혜로운 신랑이 지금 왔으니까 좀 나눠주면 같이 신랑을 맞아서 또 기쁨의 혼인잔치에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탁 잘라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밤중에 가서 사라. 아마 혼인잔치에는 그 때는 이 기름을 파는 곳이 24시간 다 문을 열어서 아마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미 있다. 한번 그 이야기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몫으로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올린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어 주었는가 나누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은혜 때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언제든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어놓으셨지만 그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져 있지 않고 항상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닫으시면 어떤 강청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시기를 놓치고 울고 울부짖고 후회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자신들의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이것을 만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지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합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의 준비 못한 상황을 만회하려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온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왜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과 연관된 유사한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어떤 교제도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보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았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위쪽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과 인격적인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열정은 있고 깨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 준비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잠을 자던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연속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말씀하셨을까? 종말에 관한 말씀이어서 너희가 종말을 생각하며 현실을 등한하고 생업을 내팽개치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간 제1번 제 원칙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붙여진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은 오늘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금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네 가지로 짤막하게 항목을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통용하는 삶, 회개하며 사는 삶이다.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따라가 사는 삶이다.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깨어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이 항목의 스펙트럼에 비추어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닫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사명을 미루지 마시고 헌신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감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축제의 날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에 어떻게 산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한번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담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거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친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어린 등불 져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웁다 사랑한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오라고 부르거나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웁다 사랑한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올 속삭이는 멀리 퍼지네.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줄이 서나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현실을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충실하게 살며 오늘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통행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어느 시간에는 닫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 더 헌신적으로 전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종말을 준비하며 오늘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